지나마 강좌를 들으시면서 이런 의로운 인생이 아닌 저희들을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또 믿음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잠깐 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은 창조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었고, 큰 줄거리가 내용이 뭐냐면 창조 이야기가 있었고, 두 번째 금방 사유삼절처럼 의로운 인생 하나도 없지만 다 범죄했다. 범죄의 결과를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심판하셨다. 그럼 네 번째 심판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분산이라는 건데요. 인류가 분산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11장 이후로. 그 얘기 잠깐 좀 하고 넘어갈게요. 넘어갔어요. 왜 분산했는데 우리 민족을 한민족이라 그래요? 한민족을 셈족 후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셈족 후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셈옥의 언어 때문에 그래요. 셈옥의 언어 때문에 셈족의 후예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그 셈옥의 특징이 뭐냐면 모음이 발달됐어요. 모음이 발달됐어요. 우리나라 모음만큼 발달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저는 얘기했잖아요. 죽는다라는 표현만 해도 모음만 바꾸면 막 여러 800 몇 개가 되는데 800 몇 개요. 죽는다는 표현이. 그리고 모음이 발달되니까 어떤 소리라도 다 표현해요. 중국에서는 코카콜라 그러면 우리는 미국 사람이 코카콜라 그러면 한글로 코카콜라 적을 수 있잖아요. 중국은 없어요. 가구 그거밖에 없어요. 언어가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언어가 발달이 되어 있어요. 언어가 모음이 발달이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감성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감성이 풍부하다는 건 뭐냐면 노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노래, 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음이 발달된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양한 각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햇볕이 쨍이라고 표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 놈한테 갖고 쨍 해떴다고 뭔 말인지 몰라요. 왜 그런 모음이 표현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막 좋다다, 기똥차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언어는 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노래를 엄청 좋아해요. 감성이 풍부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부족한 점이 뭐냐? 너무 감성적으로 발달하는 게 뭐가 부족해요? 지성이 없어, 지성이. 지성 부족 현상이 생겨요. 지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뭐예요? 책하고 인연이 있어 없어요? 책하고 인연이 없어. 이게 우리 종교 특징이에요. 아무튼 한민족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음식, 요 셈족과 한민족이 공통적인 음식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음식이 마늘하고 쑥이래요. 마늘. 추운 지방으로 끝에서 옮겨왔잖아요. 그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 언어를 혼잡해 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흩어지면서 그 일부가 요 동방 땅까지, 조선 땅까지 몰려온 거예요. 조선. 몰려왔는데 그 이동하는 과정에 어떤 음식을 먹냐, 추운 지방에 무슨 음식이 있었겠어요? 고기 잡아서 오랫동안 말려서 먹어야 돼. 오랫동안 말려서 먹어야 돼. 따뜻한 남쪽 지방 해서 바로 먹지만 이분들은 추운 지방이니까 고기 같은 거를 이제 그래서 이게 뭐예요? 포가 발달됐다고. 포가 발달되고 마늘이 그 항생제라나요? 항생제. 마늘이 질병 추위 같은 데 있으면 뭐 날거를 먹어야 되니까
날거를 먹는 데서 이 충이 있잖아요, 음식에. 그걸 마늘이나 쑥 가지고. 쑥은 인체의 피부병을 고치는데 좋고, 마늘은 속병을 고치는데 좋아서 두 개의 음식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요 계통에, 요 시베리아를 거쳐서 여기서 이렇게 건너오는 요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의 특징이 마늘과 쑥을 사용한대요. 음식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질에서 이 몽고족의 후예들은 쌍꺼풀이 있어요, 없어요? 쌍꺼풀이 있으면 우리 족속이 아니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 남반부 영산강 일대에서 출현하는 사람들이 쌍꺼풀이 있어요. 지금 호남민족. 왜 호남민족이 다른 지방 사람들하고 뭐든지 180도 틀린 줄 아세요? 뭐든지 틀리잖아요. 여론조사 해봐봐요. 남들은 이쪽으로 70%인데 그쪽 집안 이쪽으로 70%잖아요. 왜? 전혀 다른 민족이라서 그래요. 전혀 다른 민족이래요. 그 영산강에서 한무디게 고분이 발견됐는데 한 8,000개의 해골이 발견됐어요. 근데 몽고족하고 완전히 틀려. 다 쌍꺼풀이 있고요. 보니까 게르만족이야. 저 남방불에서 이동한 거예요. 그 성경학자들은 믿거나 말거나 도마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의심이 많대, 이쪽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심이 많대. 도마가 의심하는 제자잖아요. 그렇게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반부에서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너갔다. 인도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이 남방 해류가 발견됐다면 네덜란드에서 저기 박연이가 그 하멜 표류기 지었던 하멜도 이 배를 타고 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근거가 있죠. 우리는 북방족이고 남방족이고.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른 족속이다. 같은 한민족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요즘에 전혀 이제 그쪽 지방하고 이쪽 지방 완전히 분리되고 있으니까 차라리 떼주자. 차라리 떼주는 게 낫다. 이렇게 사사건건 대립하는 나라가 어디냐 도대체가. 그런데 그거는 아주 위험천만한 발언입니다. 우린 주 안에서 이미 통일된 줄 믿습니다. 네? 주 안에서 나도 그쪽 지방에 있는 목사님도 얼마나 많이 아는데 그분들이 거듭났는데 우리가 복음의 대상으로 삼고 좀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튼 쌍꺼풀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고 근데 네모진 턱이래요. 왜 네모져요? 마른 음식을 오랫동안 오래돼 씹으니까 턱이 발달됐다고 해요. 그 다음에 깡마른 체격이래요. 아무튼 이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체중이요 없어요. 근데 남미 쪽에 사는 사람들 어제도 우리 딸하고 남미 그 다큐멘터리 보는데 남미 쪽 사람들은 진짜 많이 먹어요. 우리보다 2배, 3배 먹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엉덩이가 어때? 전부 다. 이래. 여자 엉덩이 다 그래. 여러분들 날씬하신 사람들이에요. 그쪽 사람들이 북방족인 날씬한 깡마른 체격이 우리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비너스가 다, 여기 비너스들만 다 모여있다고 하는 거야. 캐나다도 가보면 이래 막. 앉지도 못해. 앉지도 못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키가 작아. 키 작은 체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양이 있어요, 문양이 전부 봉황새 그림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양. 깃발이라든지, 천이라든지, 봉황새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잘하신 게 뭐예요? 임금절에 있는 용 그림을 다 뜯어치고 대통령 문양을 봉황새로 더 바꿨잖아요. 그 청와대 문양 보세요. 이거 봉황새입니다. 그 문양이 다르고요. 농사. 참 신기한 게요. 농사가 오직 요 셈역의 계통에 있는 민족들만 우경
한답니다. 다른 사람 다 말을 가지고 이렇게 일이야 하는데 우리만 소를 가지고 이렇게 밭을 간대요. 우경농사입니다. 그 성경에도 그 소 몰다가 부름받은 백성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사사 기본 소 몰다가 어쩌나 미가 선지자 미가 이런 사람도 뽕밭에 있다가 뭐 부름받기도 하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참 이렇게 화투 치다가 부름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생각을 해봐요. 맨날 그 예배 안 드리고 화투장에 때리고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나는 그거 쳐다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항시 그림이고요. 경적하고. 그 다음에 이 장례 문화가 독특하대요. 우선은 다른 민족들은 다 흙무덤인데 우리는 돌무덤이야. 북쪽의 무덤은 거의 다 돌무덤이라고 그래요. 돌무덤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삼배옷에하고 곡한다고. 이거 우리 민족만 삼배옷 입고 옛날에 우리 아버님 돌아갔을 때 가관이었어요. 우리 집안이 종교다원주의 집안이에요. 그때 막 그런 애들은 뭐 가톨릭 다닌다고 성장식으로 하고 우리 자기원 형님 무신도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막내는 불교 신자라고 이거 뜨거 쓰고 하고 나는 기독 신자라고 십자가 들고 있고 참 내가 그걸 보고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거 너무 골 때려가지고 한국 사회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야. 한국 사회가 다종교 국가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유럽 사회와 우리처럼 이렇게 완전히 다종교 국가 사회에서 기독교인의 삶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선교의 전략이라든지 전도하는 방식이라든지 우리가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모습들이 잘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 다음 의복 다른 데는 다 검은 옷 입어요. 검은 옷. 요즘은 다 우리 검은 옷 입고 서양 문화를 쫓아가는데 의복에는 모자 쓰는 풍습 추우니까 모자 쓰는 풍습이 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한복 여러분 한복에 요즘 중국 자기들 옷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드는 옷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입은 옷이 한복의 원조예요. 통옷으로 되는 거. 통옷으로. 한복이 통옷이잖아요. 참 신기하죠? 여자 치마들 어디까지 올려요? 여기까지 올리잖아요. 남자도 한복 그대로 두루마기 쭉 내릴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한복을 약간 개량한 것이 오늘 한국의 한복이다. 통옷이라는 게 통옷. 그런 것들이 묘하게 닮았고, 그다음 인사말. 다른 민족은 다 좋은 아침 건데, 우리하고 유대인들만, 이쪽 계통에 있는 사람만, 안녕하세요. 샬롬. 평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예요? 평강스럽습니까? 밤새 안 죽고 살아나셨습니까? 뜻이잖아요.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으면, 안녕하셨습니까? 인사를 했겠어요. 늘 외적의 침입을 받았던 우리나라의 전쟁이 931회 했을 때요. 지금까지. 왜 이렇게 전쟁을 치렀겠어요? 왜? 이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한민족이나 세목의 이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약소국이에요. 약소국.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에요? 약소국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손바닥만 하잖아요. 이스라엘이나 대한민국이 손바닥만 하잖아요. 저거 그냥 확 집어삼킬 수 있으리라고 봤어. 바벨론도 확 집어 70년 동안 맞서봐요. 근데 영원히 못 있잖아요. 일본 애들 확 집어삼키려고 기어이 못 먹었거든요. 그거 한번 먹은 것 때문에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쪽팔리는 역사를 지금까지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일본인들이 전 세계 앞에서 미안하다 소리도 못하고 그러다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인정하기 싫고, 그래갖고 막 왜곡하고 비틀고 막 별짓을 다 하려고 해도 한번 잘못 끼운 단추를 제대로 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처음부터 풀었어. I'm sorry. 그래놓고 처음부터 다시 역사 싸움에 씌울 텐데 절대로 그러지 못해요. 왜 그러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몽둥이를 쓰기 위해서 딱 옆에다가 챙겨둔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잘못하면 맞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했으면 머리 위에다가 또 뜨거운 가마를 얹어놨어. 지금 김정일, 김정은이라 뜨거운 가마를 얹어놨어. 조금만 잘못 확 쏟아버려 머리에. 그 뜨거워. 그게 핵전쟁이겠지 앞으로. 그런 일이 나지 않으려면 진짜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고 봐요. 그 외에 이제 뭐 또 남존 여비사상, 내세에 대한 생각들, 또 특히 이제 한자 문화, 한자. 언어 문자, 아까 언어 문자에서, 어디 갔노? 언어가 어디 갔노? 세목에 여기서 특히 한자. 이거 뭐 굉장한 비밀을 담고 있죠. 오늘도 잠깐 보여줬는데요. 한자가 어떤 글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고안된 문자예요. 그게 한자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 한자를 의무적으로 배워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반드시 의무적으로 배워야 돼요. 특히 주일학교에서는 한자를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흔적들이 드러나요. 창세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한자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쯤 내가 날 잡아서 칠판에 보여주면서 내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특히 노아 홍수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절절하게 있어요.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도 절절하게 있어요. 어쩌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 생명나무와 선악과 두 개가 있었죠? 어떤 놈이 감았어요, 이거를? 뱀이 감았잖아요. 그래서 사탄 아니 불자로 얘기하지만, 원래 이게 뭐예요? 이게 마귀 불이라고요. 요놈이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부처불이니까요. 한자로 다 이 비밀을 기록해놨어요. 예언해놓고요. 기록하고 예언까지 예언된 글자가 다 있어요. 안 놀라네. 여러분들 뭐 불자가 아니라서 안 놀랄 수도 있지만 한자의 비밀이 무섭도록 정확하다는 것. 언어를 공부하고요. 오늘은요. 이제 드디어 이제 족장시대로 넘어가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다룰 텐데 족장시대를 들어가면서 여러분 인구가 이제 전부 전 세계로 분산됐죠? 다 됐어요. 각 나라, 각 민족, 각 언어, 각 문화, 각 지방 특색으로 다 무너졌어요. 각자 거주지에서 경계를 정해가지고 지금은 다 하나의 국가로 발전된 상태까지 있었어요. 진짜 지금은요, 그 17세기 토마스 홉스라는 분이 계세요. 17세기에. 이분이 정말 멋진 말을 했는데요. 마치 지금 시대를 예언한 것처럼 이 말을 했어요. 이걸 우리가 공리주의자 철학가라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War of all against all.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에요. 우리말로. 전쟁이 전쟁. 지금은 적이 따른 것처럼 나하고 다른 사람이 전부 나의 적이라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지금 세대를 잘 17세기 때 이미 예언을 했어요. 산업혁명 이전에 유럽 사회가 이제 막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실존주의가 등장하고 과학혁명이 막 일어나고 들썩들썩하고 새로운 계급이 막 상공업자들 새로운 부자들이 신흥 계급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기존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신적 질서를 무시하고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이 철학자가 앞으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래요. 모두가 적이에요.
내 편 아니면 전부 적군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 11장 이후의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에요. 중심도 없고 각자 전 세계 지역으로 흩어져서 지하로 지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혼란한 세상 다 틀어놓고 그 중에 갈대 우르에 사는 한 사람 지목했어요. 못하려고 지목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대로 뒀다간 안 되겠다.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지상왕국. 자, 맨 처음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였어요? 에덴이었죠? 근데 에덴이 파괴가 됐어요. 새로운 에덴을 건설하자. 근데 이 에덴은 눈에 보이는 에덴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진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출발하신 것이 족장시대를 여는 비밀의 문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3요소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나라를 만들죠. 여러분 성도가 있어야 우리 교회가 생기죠. 많든 적든 간에 성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선 교회가 생기죠. 그러니까 성도 백성을 만든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을 다스릴 법이 있어야 돼. 법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도 바로선 교회 정관이 있잖아요. 장로교회 헌법이 있고 법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뭔가요? 영토 살아야 돼.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국가의 3요소예요. 그래서 이 족장시대는 뭐 하는 거예요? 백성 만들게 하는 거예요. 백성 만들기. 그 다음에 광야시대 때는 출애민신의 성경은 뭐 하는 거예요? 법 주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40년 동안 뺑뺑 돌리면서 법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가라 그럼 가야 되고, 멈춰라 그럼 멈추고, 여기서 진을 치라 그럼 또 풀어야 되고, 싸라 그럼 싸야 되고. 순종 연습이에요.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어떤 무리가 나타나요? 반드시 반대하는 무리가 나타나요. 우리 교회도요. 두 손 콜로 100% 찬성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건 꼭 해야 돼요? 반드시 이 세력이 나타나요. 성경이 증명해요. 내가 누구랑 말을 안 해도 반드시적으로 아프리카에 돈 넣어놨겠다가 두 손 걸으면 돈 넣어놨겠다가 바이블 시네마 교육에 돈 넣어놨겠다가 무엇이 이러냐고 반드시 나타나. 진짜라니까. 모세 목사님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고막 금속 완전 만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훈련시킨 거예요. 이 법 훈련이야. 제가 여러분들은 개혁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 참된 표지 3가지가 말씀, 선포, 성례의 실시, 권징의 발언, 시행 이 3가지인데 특히 개혁교회는 권징을 아름다운 교훈의 모범으로 사용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의 사랑이 때문에 아까 하영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2주 동안 주일 예배를 결석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반드시 아이에게 권징을 실시해야 돼요. 근데 우리 권징은 진짜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권징이 아니라 저는 권면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선도들이 이제 권면 그러면 너무 부드러우니까 권징, 징계, 징자를 넣었는데 징계도 여러 종류가 있죠. 이제 지발로 이제 찾아온 거예요. 엄마를 앞세우고, 그럼 엄마는 이제 가버리고 둘이 딱 앉아서 저 끝에 앉아가지고 할 얘기가 뭐니? 가만히 있어. 아니 할 얘기가 있으면 가만히 있어. 잘못했구나. 그치? 네. 그게 이쁘잖아요. 잘못했구나. 그런데 주일 예배를 빠지면 어떻게 된 줄 아니?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내가 생각하기엔 두 가지 일이 생긴다. 첫 번째, 너 지옥 간다. 예. 그랬더니 하이가 대단해요. 저는 구원받았는데요. 우와. 두 번째 또 있는데 뭔데요? 아빠가 지옥 간다. 왜? 아빠는 네 말을 제일 잘 듣잖아. 근데 네가 교회 안 나고 아빠 교회 안 나오잖아. 너 때문에 아빠 지옥 가기만 하네. 아니요. 다음부터 잘 나올게요. 딱 된 거예요. 그 만원 딱 용돈. 권진값이야 너. 약속. 뽀뽀. 뽀뽀 이거 볼. 거룩한 입맞춤이야 이게. 뽀뽀 딱 시키고 보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권징이요. 이게 연단이고 이게 권징이에요. 이게 법훈련이에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오늘 하영이는요. 아 내가 주일에 빠지면 아빠도 빠지는구나. 아 아빠의 구원은 나한테 달렸구나. 오늘 그걸 확실히 인식을 시켰어. 얼마나 이게 한 세트야. 한 세트지. 하나님이 그렇게 묶어두신 거니까. 예체 구원인데. 그래서 하영이가 좀 뜨끔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여러분 이렇게 연단과 훈련과 권징이 왜 필요한가를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하영이라는 애기한테도 이게 먹혀드는데 하나님이 왜 권징을 실시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까? 아름다운 권징입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질책받고 저한테 지적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멸망하라고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응? 딱 제 방에 와가지고 딱 보고하세요. 여러분들 뭔가 실수하고 잘못됐으면 내가 부르기 전에 먼저 오세요. 그 방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40년 동안 법 훈련을 시킨 다음에 어디서 법을 수여받았어요? 이것을 그래서 시내산 받았다고 시내산 율법이라고 그래요. 시내산 율법은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십계명이죠. 십계명. 두 번째 제사법. 세 번째 정결법이라고 그래요. 정결법 거룩법이에요. 실천법이에요. 요 세 개가 주어진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에 딱 있어요. 그 법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민수기는 뭐예요? 민수기는 실제로 이 법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한 거예요. 훈련한 거예요. 신명기는 뭐예요? 이제 훈련 다 마치고 총평 받는 거야. 세 편의 설교가 들면서 첫째 설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그 역사를 회고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율법을 하고 율법의 내용이 뭐냐고 두 번째 설교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게 세 번째 설교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알겠어요? 성경 대충 감이 잡혀야 성경이 읽혀지는 거야.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백성인데 어떤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야 됩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5가지 종류가 뭐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제이콥, 요셉, 그 다음에 욥기. 욥이란 요때 족장시대 때 욥이라는 이방인 족장이에요. 욥을 비롯한 욥의 세 친구 이야기 그 얘기를 이제 다루면서 이 시대에 한번 다뤄보는 거예요. 이 족장들의 믿음들이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어떤 믿음의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첫 번째 잠깐 다음번에도 아브라함 할 텐데요. 아브라함을 소개하는데 왜 아브라함을 알아야 되느냐 그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바이블 시네마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렇게 흘러왔죠, 그죠? 여행을 했죠? 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입장에 대해서 이제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앞에 교회로 지금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 성도 만들기다. 백성 만들기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첫 번째 대표적 인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고 어디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의로운 인생이 있을까 하고 살펴보니 갈대우르에 사는 아브람이라는 청년이 눈에 띄었어요. 청년들이라기보다도 대충 하나님이 아브람을 발견할 때 아브람의 나이가 저만한 나이 한 60세쯤 되었어요. 근데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60세는 절반도 안 살았잖아요. 그럼 청년이지 뭐예요. 3기로 나눠봐요. 청년, 장년, 노년 그러면 175세, 180세 살면은 3분의 1씩 나눠봐요. 60세까지 청년이고 120세까지가 장년이고 120세 이후부터 노년이야.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적 부름을 받았어요? 청년을 부름받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100세로 줄여보면 거의 30세나 35세쯤 즉 적어도 예수님하고 비슷한 건강 상태에 있는 청년의 때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응? 이거 안 놀라네. 아니 요새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60은 청년입니다. 내 속으로 이놈아 60대 많아. 아니 기운이 옛날하고 현재이 다른데 무슨 청년이라고 그래. 기운이 떨어지니까 확실히 입맛도 좀 달라지고 진짜 요새 수용식 애들 반찬 가지고 견딘다니까요. 입맛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잘 먹긴 하는데요. 그 다음에 입맛이 없지 확실히 내가 일부러 달리기를 해봤어. 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건 큰 오산이었어. 뜀박질 해봤어. 근데 옛날에는 확 내가 앞으로 기운차게 앞을 박차고 나가는 느낌을 가졌거든. 그런데 지금 달리기를 해보니 어떤 느낌이냐면 두 다리가 흔들거려. 요 볼이 있는데 축구 볼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탁 볼이 움직여. 볼이 내 앞에서 볼이 움직여. 그래서 볼을 찰 수가 없어. 애들이 축구 볼을 가만히 있는데 내 다리가 흔들거려. 이게 60대의 비애랍니다. 참 건강이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토요일날 또 요새 정태하고 그 전정비찬 부자지간이 보고문까지 올라갔다 왔대. 제 기록을 깨시기 바랍니다. 북한산에 24개의 봉우리를 다 탐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백운봉을 못 가봤어요. 까치봉, 노적봉 못 가본 것이 몇 개 돼요. 이제 향로봉은 이제 다음 생각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올라갈까 해요. 여러분, 이 등산이라는 게 뭐 어떤 좀 얘기가 좀 빠지지만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한 가장 돈 안 드는 방법이 뭐냐? 등산입니다. 그렇다고 남들처럼 막 패션 옷을 입고 등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청바지 입고 올라가도 됩니다. 그 정도는. 무슨 히말라야 산맥 올라가는 것도 아닌 것들이, 와, 무전기를 쓰고 막 쓰고, 뭐, 귓구멍에 꽂고, 뭐, 이걸 뭐, 아이잭을 쓰고, 뭐라고 돈, 북한산 보급문에 올라가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운동화 신고, 한 2시간 동안 걸어도 끄떡 없어요. 청바지 입고 그냥 가벼운 옷차림에 올라가도 됩니다. 돈 좀 물 같은 거 좀, 잠깐 뭐, 요기할 거 가방에 좀 싸고 올라가고 커피 같은 거 좀 사서 가지고 올라가면 되는 것이지. 아무튼 이제 가장 돈 안 들고 올라가는 게 등산인데 등산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선 심폐 기능을 확 키웁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아랫돌의 힘 이게 강해지면서 뱃살이 쫙 빠져요. 내가 뚱뚱해 보여요? 날씬해 보여요? 이만하면 날씬한 거죠? 이게 북한산 33번 등반한 결과입니다, 이게. 그래도 이런보다 아니잖아요. 그래도 날씬한 편이 나요.
등산을 함으로써 날씬해지고 심폐기능이 좋아지고 무엇보다도요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산 공기가 확실히 땅에 있는 이 아래 공기하고 확실히 다릅디다. 진짜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몸이 가벼워져요. 진짜 몸이 가벼워지니까 게으름이 날아가요. 내가 언제 게을러졌지? 할 정도 게으름이 날아가요. 몸이 가벼우니까 빨리빨리 움직이게 돼요. 많은 것들이 긍정적으로 변해지고 아무튼 얻는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든 시간 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토요일 날 같은데 아침에 일찍 한 6시쯤 올라가셔도 좋죠. 아침 6시쯤 딱 마음 먹고 촥 올라가세요. 누워있지 말고 눕는 순간에 10년 수명이 단축되고 6시에 일어나서 보찜 싸고 북한산 오르면 10년 수명이 늘어가. 내가 보장해. 아침 6시쯤 일어나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날도 갔다 오세요. 근데 이제 이 썸 때문에 난 못 가요. 제가 토요일 날 수업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학부모들이요. 보충 수업 해달라고. 그래서 지켜줘야 되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시간 날 때마다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갈대우레에 사는 한 60세 먹은 미국 사람은 청년 아브라함이 눈에 띈 겁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인가 생각하면 첫 번째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 분량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를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창조시대 몇 장이에요? 11장이에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만 설명하는데 몇 장? 25장이라고 설명해요. 14장을 하래요. 14장이나 하래요. 한 사람 소개하는데. 그만큼 중요 인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아브라함이냐? 왜 아브라함이 중요하냐? 물으면 구속사의 입장에서요. 구속사는 누구부터 출발하냐? 아브라함부터 구속사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심판의 역사가 있지만 앞에 거는요. 심판해 놓으시고 인류를 전 지구 세계 땅끝까지 흐트러 놓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제 구속하는 거예요. 구속이 뭐예요? 탁 뽑아서 쓰시는 오늘 구별, 카도시한 거예요. 최초의 카도시한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버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내가 구속하겠다. 구속한 건 뭐예요? 성별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 후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괴로 이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삼겠다. 그러므로 구속사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아브라함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그 탄생도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의 성취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에서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육적으로도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지만 영적으로도 믿는 자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탁월한 믿음의 본보기다. 그렇게 성경이 소개해요. 믿음의 본보기로서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육적으로도 뭐 엄청난 민족의 조상들이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아랍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지금 그 중동 아랍족들 다 아브라함이 그 하갈하고 결혼하고 또 그들하고 결혼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훌륭한 아브라함도 육체의 일에서 실수를 했다. 그 뭘 의미해요? 완전한 인간은 없다. 의로운 인생이 없다는 걸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외면했었다면 아브라함도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야. 얼마나 거짓말을 해요. 불리하니까 자기 마누라를 아니 마누라 아니야 그러고 마누라 팔아먹는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아브라함의 중요성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친구라고 불러요. 그것도 3번씩이나 불러요. 역대하에서도 부르고요. 이사야서에서도 부르고 야고보서에서도 불러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친구 기도 잘 들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 들어봤어요? 들어봤냐고요? 그것도 못 들어봤어요? 사실 나도 못 들어봤어요. 그만큼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절친한 관계였다.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좀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옛날에는 저 높은 하늘에서 후보 살피는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노래했어요. 근데 우리 신약시대 때 우리 성도들은 이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 높이 계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 인생으로 나하고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다니까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친구는 저리 가라예요, 지금. 아브라함에 비하면 우리는.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형식적으로는 가까이 계시는데도 아브라함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친하게 관계를 맺고 사느냐?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한 그런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요. 갈라디아서 2장은 구원이 선행과 관계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삶을 언급하고 있죠. 갈라디아서요. 선행과 관계 없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성경이 최초로 하나님의 의를 담고 있는 장본인으로 이신칭의의 최초의 근원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더라. 믿음과 의의 관계에서 최초의 이신칭의의 최초의 모델이 아브라함이라는 측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구원론, 이신칭의 구원론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위치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이 위대한 아브라함의 가정 환경, 출신 성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정말로 우리보다 훨씬 상류층 집안이요, 호화로운 집안이요, 명망가 집안이었는가, 그런 집안 출신이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한번 살펴보자고요. 정말 그런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뭔가요? 데라입니다.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조각해서 판매하는 상인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14절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성에 따르면 데라는 우상을 조각해서 생업을 이어간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우상 숭배 문화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손자 야곱이 보세요.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거기서 몇 년 살아요? 20년 살아요. 20년 살고 떠나올 때 가장 사랑했던 아내 이름이 뭔가요? 라헬. 라헬이 몸 좋아요. 그래서 드라빔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을 조각한 거잖아요. 벌써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은 다 우상 숭배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도 우상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가족사를 쳐다보면 다 우상 숭배 문화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22대 만에, 상령최씨 22대 손 만에 최초로 제가 성별된 사람입니다. 불사. 참, 진짜 하나님이 저를 지목하여 불러주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짜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 3대에 걸쳐서 우상숭배를 섬겼습니다. 이게 참 별로 아름다운 집안이 아니죠. 또 아브라함 출생 이전에 보면요, 결코 그런 집안에서 아브라함 같은 영적 거장이 태어나고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이걸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데요. 조상들이 뭘 했느냐, 실제로 아담의 계보에서 아담과 노아 사이에 족장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조상들 중에서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참을 내려온 거예요. 10대 손까지.
우상 숭배의 집안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22대 만에, 나 1대부터 21대까지는 전부 우상 숭배 집안인데, 첫자, 천자, 로자부터, 우리 아버님 이름이 뭐였지? 첫자, 인자, 출자, 인출이. 인출 1위까지 우상 숭배 집안이에요. 우상 숭배 집안이. 그건 엄청난 거죠. 그럼에도 당시 여러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데요. 창세기 14장에 소개되는 멜기세덱 같은 일은 아브라함을 딱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보고 있잖아요. 어? 아브라함이 어떻게 멜기세덱을 딱 한눈에 알아봤을까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멜기세덱을 보자마자 바로 무릎 꿇고 11조를 바쳤다고 되어 있죠. 살렘 왕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멜기세덱. 근원도 없고 시초도 없고. 그래서 이분을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와 아마 사전에 충분히 지식이 있었거나 살렘 왕의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사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고 거룩한 분이시다. 라는 사전에 지식이 있었거나 교류가 있었거나 그런 흔적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또 창세기 11장에 열거된 그 계보의 조상들 중 아브라함 생애 기간에 생존한 분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렇게 장수하셨으니까. 그렇죠? 생존한 분이 있었기에 아마 아담 할아버지 이야기를 전해드렸거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조상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누군가요? 에녹 같이 에녹인가요? 하나님 에녹은 동행했다는 거고 하나님 이름 부르다는 건 뭐예요? 에노스일 때 하나님 이름 불렀더라. 그 예배했다는 거거든. 그 아브라함이 아담부터 성경에 기록된 20대 후손인데 20대 후손 사이에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었으므로 아마 아브라함에게 그런 그 믿음의 신앙의 유산들이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소개하고 배경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바이블 시네마 구조, 기성정교를 구조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씩 소개할 테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스스로 개발시켰고 그 믿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믿음이 또 어떤 믿음을 낳았는가 이런 것들을 믿음의 역사를 살피는데 족장시대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이블 시네마 여행을 함께 하게 됨을 축하하고 또 기대하시고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좀 공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